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때 이게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바이블 타임을 근거해서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 하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3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입니다. 성경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나사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주인공으로서 더 유명했기에 성경은 나사로를 마리아의 오라버니, 곧 오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사로에 대하여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력에 의한 것인지, 감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병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나을 수 있도록 사방을 다니면서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그런 중에 예수님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은 매우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두 자매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건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한 예수님은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고,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나사로가 낫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을 것이라는 두 자매의 믿음이 있었고, 또한 나사로가 병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관계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심각한 상황과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로에게 있어 어떤 병이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와의 불화,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죽고 사는 현실적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란 마음을 나누다라는 의미로서 정서적, 정신적, 또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지속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곧 죄의 속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사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있는지 성경은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365회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언급을 통하여서 하루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7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염려한다 한들 그 키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이자 기도의 용사였던 조지 뮬러는요, 이러한 염려를 믿음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믿음의 시작은요 염려의 끝이고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의 믿음이 죽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면 우리의 염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염려는 상대적이고 또한 반비례한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첫째, 큰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살펴보면 절대 큰 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것으로 인해 염려함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초등학교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을 낮게 받아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걱정하죠? 대학 갈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런 아이가 갑자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기만 잘하다오라는 그러한 바람으로 이전의 성적에 관한 것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너무 편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잡념과 생각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많고 한갈수록 남의 이야기,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성도인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물건이나 삶의 형식이 단순해서 결정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지만 오늘날은요, 물건도 다양해지고 삶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이것을 택할 것인지 저것을 택할 것인지 한 번에 결정하기가 힘들어져서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장애 또한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진다면 예수님께서 초를 다투어 오실 것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계신 곳이 요단강 근처이기에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하루길이지만 그것보다 일찍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어서 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렸던 그 모습을 피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그와 같은 험난한 모습들, 그와 같은 위험을 다시금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이 그들에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병명이 없는 위의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오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걱정스럽고 또한 안쓰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린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통증을 제가 대신 느끼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했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안 했다, 어떤 이들은 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셔서 제게 그 통증을 느끼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아프고 힘들던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도 아프지 않고 저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어릴 적 할머니로 인해 염려하던 그 모습이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식구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교구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 긴장감, 교구 지체들과의 관계로 갈등하는 가정, 부부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 또한 자녀의 아픔을 고민하는 가정 등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담당 사역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큰 부담으로, 죄책감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에 그렇게 교구 식구들에 인한 염려와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그 죄책감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감동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찾아오는 염려, 환경에 의해 찾아오는 걱정,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근심은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분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에 사도 베드로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 걱정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응답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걱정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즉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자매가 보내온 사람을 통해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소식을 전할 때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나사로가 죽고 사는 일에 대한 초를 다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고,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그가 죽었지만 그가 죽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셨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식이란 서로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 또는 견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을 넘어서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자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더딜수록 그들의 마음은 조급했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딜수록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 소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상식을 일반화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초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할수록, 초조해질수록 저들의 이해의 시야, 판단의 시야, 그리고 해석의 시야도 같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두 자매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은요, 더더욱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에게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셨다라고 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그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예표, 믿음의 확증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디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아니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니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급변합니다.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행동도 또한 조급해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함으로 실수하고 또한 잘못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루는 사울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 급한 마음에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신 번제를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실수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또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디 이것만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상식으로 풀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한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또한 그것은 기다림, 곧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마다 위인이 되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급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에 모든 제자들은요, 이해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도마의 말을 비관론적 발언이다 또는 비아냥거림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이러한 말로 인해서 온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들은 그 도마의 말을 듣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을 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고요, 또한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에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허먼 멜번이 어디서도 실패해본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위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가 했던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물론 도전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실패도 고난도 찾아오는 현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나사로는 다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모진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순교를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심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나사로만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패배의 현장, 실패의 자리였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때마다 실상 세상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향하여서 도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은요,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세상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제자도라 말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정해진 기존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세상을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각 나라의 모습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곧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교회의 위상이 성경적으로 세워지며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흥이 그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온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기왕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도전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사단이 한 길로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7길로 반드시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도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처한 힘든 상황과 문제는요, 오늘날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어떻게 보면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된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능력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급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해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요, 염려하지 않는 믿음, 조급해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